이제 아모스서가 3장 2절을 하다가 말았는데 3장 2절에 다시 보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보라니라. 너희만 내가 사랑하고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있지만 너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겠다. 이것이 하느님의 교육 방법이거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지만 정의의 하느님.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바닥과 손끝과 같아요. 정의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 없는 정의도 살벌하기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 알고 너희만을 내가 바라볼 만큼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잘못할 때는 책벌하겠다.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신학 조류에 있어서 어느 때는 하느님의 정의를 강조하고 어느 때는 하느님의 사랑만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중세기에는 하느님의 정의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반대로 하느님의 사랑만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정의가 약화돼요. 양쪽이 다 균형을 이룬 겁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은 항상 평행선으로 한쪽을 기울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날 많은 신신학자들이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정의의 본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이고 지옥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데 지옥에 있는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다 끄집어내서 천국에 다 보낼 거 아니야. 나중에 지옥이 통통 빌 거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영혼들의 말에 의하면 지옥이 충만합니다. 메시지 받는 사람 치고 지옥이 통통 빈다는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옥이 통통 빌 것 같아요? 아니면 초만원일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권고사항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좋다. 그거 아니에요. 거룩해야만 중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내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신다면 천국이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요. 야 정말 천국에 보내준다면 천국이 괜찮을까? 시끄러울 것 같아. 내 이 상태로는. 그만큼 거룩한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나도 다듬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은총으로 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나는 노력 안 해도 되느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독 생활이 필요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보속하고 고행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괜히 광야에 나가서 40일 단식하며 마귀와 이렇게 싸우는 훈련하십니까?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하며 기도하며 마귀를 쳐이길 수 있다.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발갑지 않은 선물이 뭐예요? 7가지 죄성이다. 그 죄성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도 못 들어가. 그럼 이 세상에서 못 닦으면 어디 가서 닦아야 돼? 연옥 가서 돼. 여러분 연옥 거쳐갈 거예요? 아니면 바로 직천당하기를 원하셔? 그러면 여기서 다 닦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거룩한 영혼이 돼야 돼. 저절로 시간만 지난다고 그게 돼요? 영세기간 30년, 40년 되면 졸업하면 천국에 그냥 저절로 들어갈 거룩해져가지고 천사처럼 그렇게 거룩해. 천사처럼 거룩해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야. 노력 안 하고 되겠어요?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뭐 지옥이 텅텅 빈다는 그 아주 전혀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학자들을 한때 만약에 그런 소리 하는 신학자들, 당신은 세상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비록 무식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신앙 모르더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신학자로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래? 천국 못 들어가고 연옥에서 한 오랫동안 보석하면 그거 낭패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잖아. 머리 똑똑하고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지식을 줬는데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신자들한테 지옥과 연옥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설명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은 오류에 빠뜨리냐? 그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보석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또 똑똑한 신학자로서 연옥에 가서 보석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식하더라도 수덕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영혼이 성공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잘못 악용해가지고 자기 영혼 구령하는데 장애가 되면 불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레위기 19장 2절이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실제 정보대로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가 기필코 이거를 실제 정원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치료를 받아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성령, 진실, 우분, 절제에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 그런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기쁨하고 평화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저처를 해서 내 발을 꽉 밟았는데 메이야가 나오면 아직도 분노의 7가지 죄성 중에 분노의 씨앗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내가 아직도 이게 안 닦였구나, 내 속에 아직도 이게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아니 뭘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에게 상냥하게 웃음을 지면서 미소 짓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이유 없이 그 미운 짓을 한다. 하느님이 봐야 하고 나에게 이 미움의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문제를 나한테 내주셨구나. 여기서 내가 낙강하지 말아야지. 이 기회에 내가 이 미움을 극복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즉시 생각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미움 생각을 사랑으로 바꾸어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화라는 게 무엇이냐?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죄 안 짓는 훈련이 성화예요. 고상하게 무슨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내 주변에 아까 요나 예언서에 파도 친다고 얘기했죠. 바깥 파도 치는 거, 세상 파도 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속에 파도 치는 거를 가라앉혀.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에 파도가 치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러면서 속에서 자꾸 들끓고 파도 치고 하는 거. 이 파도를 고요한 갈릴리아 바다로 만드는 거. 이것이 수련이고 이것이 수덕인 거예요. 내 마음의 파도부터 가라앉혀. 바깥 파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걱정한다고 세상이 바뀌든가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나아요. 네, 하느님한테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사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3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쥐두새도 모르게 그냥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3장 7절이고요. 정령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리 예고하시고 심판하신다. 예.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오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좀 준비하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멀었어 하면서 아직도 놀 만한 시간이 있어. 아직 더 즐겨야 돼. 이런 사람들 미련한 사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축구 시합의 종반, 이제 후반전, 종료 5분 전. 생각하시면 종료 5분 전이니까 지금은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귀는 더 설칠까요? 양전할까요? 설쳐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갖고 마귀야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마귀가 마지막 기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겠죠. 우리가 여기에 한눈 팔다가 보면 쥐도새도 모르게 마귀한테 끌려간다. 마귀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자, 사마리아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속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보아라. 폭력과 억압을 쌓아올리고 있는 자들아.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침상 발치와 침대 머리맡에서 그렇게 구출되리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안을 거슬러 증언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서는 반드시 이런 패턴입니다. 처음에 책망을 하고 회초리로 때려. 후에 가서는 반드시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 회복, 구원,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반드시 뒤에 따라갑니다. 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들을 치실 때는 징벌과 채찍만이 나와. 그 후에 구원한다는, 회복한다는 말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손님에 대해서는 매를 때리다가 또 반드시 후에 회복에 관한 말씀, 회복과 희망에 관한 말씀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민과 이방인과의 차이입니다.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들을 거슬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죄상들에 대해서 거칠에 뿌린 예배 4절 읽어요. 4장 4절 너희는 베델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의 희생제를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실조를 바쳐라 누룩든 땅을 감사의 물로 쏟아 바치고 큰 소리로 자원 예물을 공포하여라 이스라엘을 사셔라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예배가 올바른 예배예요? 거칠의 뿐인 위선적인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보시는데 이런 거칠의 희생제물 바치고 11조를 바치면 그만이다? 아니죠. 성이 없고 마음에 없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베델, 지금 베델에 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황금 송아지 제단이 있죠. 누가 세운 거예요? 예로보암 1세.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떠올렸어요. 소위 비스무리의 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같이 섞인 죄, 혼합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11절에 보면 4장 11절, 나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깨우친 것처럼 너희를 깨우고 너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예, 여기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 아니, 화목보일라에서 봤다고? 화목보일라에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사야서 7장 4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셨어 아까? 시골에서 아유 화목보일라에서도 같이 뭐 멀리 가실 필요 없지.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 4절, 자 읽어요.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갈리아의 아들이 격불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이제 배우겠지만은 그 아람 임금 르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르말레 아들 페카, 페가 망신한 왕, 이 아람의 임금 르친과 북이스라엘의 임금 페카가 남유다의 아하주 왕에게 우리 같이 공동으로 아시리아를 공격합시다. 그러니까 아하주가 이거는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편에 가입을 안 해요. 가입을 안 하고 이 아하즈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아시리아한테 쏜살같이 찾아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말이죠. 이제 아람 임금하고 북이스라엘 합세해가지고 그 당신의 나라를 쳐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간질을 한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 꼬얀 놈 하고서, 아시리아는 좀 큰 나라잖아요. 아람 임금을 쳐서 르친 그걸 쳐버려, 망해버려, 망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도 약하잖아요. 결국은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 멸망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한 게 남유다의 아하즈 왕이다. 아하즈가 아주 좀 못됐어요. 그리고 아시리아한테 그러면 진정으로 보호를 받았느냐? 아시리아가 그럴 나라가 아니요. 이용만 하지. 그 금, 은 잔뜩 갖다가 뇌물로 또 갖다 바쳐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이 나라가 금이 많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 남유다한테 나중에 아하즈 왕의 아들이 히지키야 왕이, 히지키야 왕한테 남유다를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포위해버려요. 다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히지키야한테 금 내놔. 그러니까 히지키야도 겁을 먹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갖다가 바쳐요. 그러니까 그 실마리를 누가? 아하즈 왕이. 참 지혜롭지 못한 왕이야. 내가 역사를, 그 성경사를 보면 아주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예언자가 누구냐? 이사야 예언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비급 예언자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하즈한테, 그냥 아하즈가 지금 어떻게 떨고 있는가 보세요.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아지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여러 숲의 나무가 바람 불 때 어떻게 돼요? 아들 이파리 떨리죠. 아주가 지금 그 심장이 그렇게 떨린 거예요. 북절 이 두 나라가 이제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사르야 숲과 함께 마전장의 밭에 이르는 길가 이토스의 수로 들어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라. 진정하고 안심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레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자 끝으로는 왜 지나지 않아. 여러분 장자 끝에 머리 불타다가 남은 거 그 무슨 힘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힘알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찾을 수가 있고 또 어디서 또 발견을 할 수 있는가? 스가랴서 3장 2절. 이렇게 적분하죠? 생소하죠? 스가랴서 3장 2절 찾아보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번째 환시에 예수와 대사제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대사제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들어온 지 18년이 되도록 성전을 재건을 못하고 방해 공작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제가 자기 책임은 있는데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술 마시고 사고 그렇게 세월을 따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사탄에게 말하였다. 사탄이 이 예수와 사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예수와 사제 성전 짓는다고 들어가고 저렇게 맨날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니까 천사가 사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 힘을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예수와 사제 지금 입장이 이렇게 난처하다.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니까 저렇게 실망해가지고 저러고 있지 않느냐. 천사가 예수와 사제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더러운 옷? 그냥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서는 예수와에게 말하길. 보아라, 나는 너에게서 어디 허물을 치워버렸다. 나는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워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우고 그에게 예복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서 있었다. 자, 예수와 사제 자기가 의도적으로 타락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고 막 이래 난처하니까 인간적으로 약해져서 술 마시고 좀 이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벗겨주죠. 그리고 새로운 힘을 넣어주죠. 이 스가랴서가 학가이서가 아까 그 도표에서 보셨죠? 예, 스가랴서와 학가이서가 무슨 예언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포로 시대에 5개 예언서 있었죠? 뭐뭐 다니엘, 에제키엘, 스가랴, 학가이, 말라기. 그게 에즈라서 안에 요 내용이 들어간다. 학가이, 스가랴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뭐 예언하러 들어갔어요? 예수와 사제와 주룹바벨 총독에게 성전 빨리 지어라 라는 사명을 주어서 들여보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 사명을 수행하러 스가랴가 들어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와 사제가 성전을 못 짓고 이러고 있으니까 천사를 시켜서 그의 예복,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예복을 입혀주고 성전 일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20년에서 516년까지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뚝딱 짓게 됩니다. 성전 짓는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자 여기에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 이제 보셨죠?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하면 요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 4절, 스가랴서 3장 2절, 아모스서 4장 11절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비근한 예로, 또 다른 예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색했다. 이거 어디 나와요? 신약 요한복음 옳지. 이런 사람이 나와야 내가 신바람이 나지. 1장 48절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니까 나타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군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 이게 구약시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색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태평성대 메시아의 도래.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권 5장 5절, 미카서 4장 4절, 스가랴서 3장 10절, 마카베오 상권 14장 4절에서 15절. 못 다 적었지. 그때 배울 때 또 얘기합니다. 놓쳤으면 너무 아쉬워하지.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색한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메시아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엘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친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서 과연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저분이 지금 혜성같이 나타나서 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나타나엘은 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주 머물면서 사색하고 묵상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쪽집게처럼 집어낸 거예요.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에 대한 도래를 묵상하고 있는 것을 저분이 어떻게 하셨지? 아,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정직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타내라. 그렇죠? 네. 거기서 정직하다, 의롭다 하는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를 묵상하고 유다인으로서의 정통, 반듯한 신앙인의 모범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처음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말에 나타나엘이 의아하시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전해 내려오는 그 내용들, 그런 문구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색한다? 이건 메시아 도래를 묵상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챙겨야 됩니다. 그만하라고? 그만하라는 얘기야? 아, 자존심도? 네, 그리고 이제 미사전에 자,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삶이냐 죽음이냐 또 영광성 또 경고의 메시지 12절에 보면 정녕 나는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고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너희는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빈곤한 이들을 성문에서 밀쳐내었다.
그러므로 신중한 이는 이러한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도 침묵 지켜야 될 때. 서로가 좌니우니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침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큰 위력이 없습니다. 너희는 악이 아니라 손을 찾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손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 어쩌면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모른다. 자, 재난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 광장마다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한다. 이게 2년 후기에 대지진, 그걸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포도밭마다 곡소리가 터져나오니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 있답니다. 자, 주님의 날 18절 1회 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환영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뜻이 되느냐? 그날은 어두운 불 결코 빛이 아니다. 사자를 비에 도망치다가 꿈을 나고 지렁이로 비에 들어가 손으로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리라. 주님의 날은 어두운 불 빛이 아니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이 가난할 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피해서 우리 도망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면 집안에서 뱀한테 물린다 그래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도매하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배척하시다. 읽어요.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바치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제물도 거들떠오지 않으리라.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자, 모든 경배 예배가 정의와 공정이 빠진 예배는 아무리 성대하고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유념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대하게 예배를 차린다 해도 속마음이 정의와 공정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어린 사랑과 이웃을 용서하는 자비의 마음이 없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너희들의 재물이 타는 냄새가 구역질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사회, 정치 상황 이런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온갖 부정, 부패, 그리고 빈부격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사람들을 미투리한 결례의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하면서 예배가 잘 되면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26절 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콧상과 너희 별신 태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자.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723년에 멸망시키고 호세아 왕 마지막 왕 때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다마스쿠스 일대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이웃 나라에서 그 정복한 아시리아가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을 사마리아가 풀어놔요. 그럼 어떻게 사마리아에 있는 유다인 여자들이 혼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 유다인들이 지금까지도 멸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비극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겁니다.
6장에 보면 흥청거리는 지도자들 안 읽어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무서운 징벌, 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셔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자만을 역겨워하고 그 성체를 싫어한다. 나는 성읍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넘겨버리리라. 자, 지금 야곱, 남유다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 후 130년 더 가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참고 참으시오. 130년 후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멸망시킵니다. 바빌론의 유대를 가도록 12절 비틀린 공정과 정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느냐? 달릴 수 있어요? 예,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공정을 도구로 정의의 열매를 썬 힘쑥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을 이렇게 헌신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빼밖에 돌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자, 환시가 나옵니다. 7장에 메뚜기 떼, 불, 다림줄, 이런 환시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다 징벌에 대한 예고이죠. 자,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7장 10절, 아모스가 베델에서 쫓겨나죠? 예, 한번 읽어요. 10절. 베델의 사제 아마치아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2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서 이금을 거스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냅니다.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베델을 갈 것이다. 그런 후에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전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자, 여기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베델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아모스를 베델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우상성수 숭배하는 제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제 고향으로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읽어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요. 북이스라엘에도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명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아마치아처럼 임금한테 가서 아군하고 좋은 소리 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남유다에서 그것도 남유다에도 예언자가 할 만한 예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아모스를 끌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라. 내가 임명한 예언자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농사 짓는 아모스를 내가 끌어다가 예언시키겠다. 그것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하고 자, 그래서 아모스를 시켜서 아마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셔서 그러는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 너는 누구예요? 아마치아. 너는 아마치아.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누구한테? 아마치아. 네가 아모스인 나에게 거슬러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도 말라고 그랬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아내는 누구?
아마치아의 아내는 이 성읍에서 장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네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아시리아로 유배하리라. 이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8장 네 번째 환시 여론과의 한 바구니 읽어요.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여론과의 한 바구니였다. 그분께서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여론과의 한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리라. 그날에 성전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리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 온갖 곳으로 던져지리라. 조용히 하여라. 자, 여기 소위 언어유희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여름 과일이 히브리 말로 카이치, 그 밑에 각주 있죠. 여름 과일이 카이치, 종말이 캐치, 카이츠, 캐츠 비슷하죠? 이걸 소위 언어유희라고 해.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름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카이치가 보입니다. 앞으로 종말이 보인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그날의 성전의 노래가 통곡소리로 변하리라.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으로 급강화돼서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페카가 나오고 페카가 나와서 페가망신. 그 다음에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으로 사마리아한테 먹히게 되죠. 아시리아한테 먹히게 되죠. 자, 속이고 착취하는 자들을 거슬러. 그러니까 지금 사회상이 빈곤한 이를 짓밟고 가난한 이를 짓밟고 언제는 초하는 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애파른 작게 새끼는 크게 하고 저울 속이는 겁니다. 저울 속이는 것은 한국에서도 큰 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옛날에 농촌에서 시골에서 쌀 갖다 팔 때 대박을 후하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박을 팍 긁어 버리면 그 사람 한 복이 없다고 했어요. 그 시골에서 무식한 농부들도 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강명이로 이렇게 긁잖아요. 맨 끝에는 이렇게 뭘로 하면 남겨놔요. 후하게 한대요. 그거 팍 긁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거는 여기도 보세요. 저울을 속이자고 그러잖아요.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고 빈곤한 자를 신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미투리 한 켤레의 사람을 빈곤한 사람을 팔아버리는 시스러기 밀돈에다 팔자.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신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땅이 뒤흔들리고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온 주민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날, 그날에는 나는 한낮에 해가 지게 하고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하리라. 너희의 축제를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바꾸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되어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며 그 끝을 비통한 날로 만들리라. 미리 지진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막무가 아니죠. 11절 읽어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군주를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린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8장 11절 외우세요. 8장 11절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때? 더해? 그러니까 미리네 산골짜기가 여러분 말씀 굶주려서 오시잖아.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지쳤으리라. 사마리아의 죄악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다 하나 살아계신 너희 신을 두고 맹세한다. 부엘세 단과 베델에 뭐가 있다고요? 금송아지. 부엘세바로 가는 길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우상에게 절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환시 성전의 진동.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9장 1절 읽어요. 나는 주님께서 저희 앞에 세우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기둥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여라.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리라.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도 피신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조승으로 가버리더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잡아 끌어올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라. 재난이 닥칠 때 피하려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 속에 숨고 그 소용없는 짓이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어디를 숨든 하나님 이거 못 따라가시겠어요? 회개하는 것이 상책인 거죠. 그러니까 재난을 위해서 무슨 비상양식을 준비하고 어디로 숨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가는 말씀. 이렇게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 희망이 있어요. 11절, 9장 11절인가요?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을 메우고 허물어진 곳을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닭가는 일을 거두는 이가 따르고 또 밟는 일을 씹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갖고 포도주를 마시고 가솔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회복의 날에 나는 무너진 땅에서 초막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벌어진 것을 메우고 허물어진 모든 폐허가 된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은 누가? 이스라엘이 에돔은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들의 남은 자들을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속으로 만들겠다. 보라, 그 날이 온다. 회복의 날. 아까는 징벌의 날. 회복의 날이 온다. 밭가는 일을 거두는 이가 따르고, 밭을 갈고 심었으니까 뒤에 거두는 이가 따라가야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는 밭가는 이가 가다가 후타 그냥 징벌을 맞으니까 거둘 수가 없었어. 이제는 회복이 되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고, 포도 밟는 일을 씨 뿌리는 이가 따르고, 내년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또 따르게 되고,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회복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니 그들은 허물은 성읍들을 다시 세워서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갖고 포도주를 마시고 평성되리라. 과소를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자,
15절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그들이 유배로 떠났지만은 다시 모아 고국으로 모아들이리라. 자, 교재 133쪽 각주 87번 읽어요. 1967년 6일 전에 시리아의 본토를 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집트군의 주도로 시나이 반도에 대군을 배치시키고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며 아랍 4개 국가가 이스라엘 국경에 집결 공격을 시작하면서 6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이틀 만에 이스라엘 공군이 총출동해 이집트 공군기지를 폭격하고 6월 6일에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전투기 416대를 파괴시켰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투기의 손실은 다만 26대뿐이었다. 공군이 무력화된 아랍 측은 폐색이 완연했고 전쟁 6일 만에 아랍 측의 패배로 끝이 났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이안 장군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출정 10날 병사들의 호주머니에 아모스 9장 14절을 15절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무기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심어준 이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들과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땅과 바산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시나이 반도는 다시 이집트로 돌려주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평화조약을 맺을 때 이집트가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나이 반도를 주면서 너희들 다시는 아랍하고 이렇게 손잡고 침공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었는데 아랍 나라가 전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어요. 다이안 장군이 군사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거를 승산을 한번 점쳐보라고 그랬어요. 100%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이안 장군 늘 통계를 안 믿겠다. 우리는 하느님 믿겠다. 미카도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이 귀절을 아모스서 이 귀절을 병사들 다 호주머니 하나씩 넣고 틈나는 대로 성경 귀절을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무기로 이겼다. 기적이야 기적. 요르단강 서안 땅과 바산 골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고 거기가 젖줄이에요. 물이 골란 공원에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리는 그 물, 상수원입니다. 그거 차지해야만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것이 아랍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한테 손아귀 들어가면 거기다가 독극물을 파거나 아니면 거기 물을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먹을 물이 없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골란고원. 그때 차지한 거예요. 6.1전쟁 때. 그리고 우리가 동요르단 갔었잖아요. 요르단강 동편이 요르단이죠. 요르단도 그때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그 국토를 옛날 고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모스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호세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오시고 여러분 책에 다음 주에 뭐 읽을 건가? 여러분 교재를 보다 보면 가로치고 다음에는 무슨 예언서를 보라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재대로 공부해 오면 돼요.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